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유일무이 짝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짝을 삼는 자, 나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분량으로 그 경계를 삼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과부는 남편도 없고 고와 같은 여자를 의미하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데 어린 자식들하고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돈이 많다면 돈의 힘으로 이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하는 과부는 천의 고와 같은 과부를 의미합니다.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죠. 의지할 때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의지하고 의뢰하다는 말은요, 그 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린 사람, 또는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뿌리로 삼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액을 쫙쫙 빨아먹는 나무를 상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시냇가에서 이게 뿌리를 받고 있죠. 그 뿌리는 시냇가 속에 가뭄이 와도 지하로 흐르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흐르는 물을 쫙쫙 빨아들입니다. 쫙쫙 빨아들여서 그 빨아들이는 힘으로 가뭄이 와도 늘 푸른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연합한 자가 되라는 뜻이죠. 연합한 자가 되면 이제 뿌리를 내린 자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항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삼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한 사람, 실제적 연합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겉으로 대충 연합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여진 사람을 연합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일체가 된 사람들은 그 삶의 운전대를 다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신 운전대를 그 속에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운전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뿌리를 예수님으로 뿌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찐액을 막 끌어다 쓰니까 누가 그 사람을 이겨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상태, 일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 교인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는 예수고 자기는 자기를 이렇게 겉도르죠. 겉도는 사람들. 그렇게 겉도는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궁휼하심을 입고 궁휼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으로 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는 거죠. 필자가 늘 강조하는데요. 자기가 하는 기도가 있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응답을 빨리 받겠어요?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뭘까요? 내가 하는 기도는 공중에 공수 잡은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뚫고 가지는 못해요. 뚫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기도는 누가 그 기도를 막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데 누가 그걸 막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삶을 말해요. 일체가 되는 거죠. 일체가 되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주체적 자아라고 그러죠. 주체적 자아.
주인 노릇하는 자아죠. 사람은 주체적 자아가 있고 종속적 자아가 있어요. 그래갖고 주인 노릇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주인은 만유의 창조자인데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독백이 가능해요. 주체적 자아가 있고 주체적 자아를 받드는 종속적 자아가 있어요. 이게 주체아라고 그래요. 주체아. 종서가 이렇게 구분하는데, 주체적 자아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를 대표하는 나입니다. 내가 나를 운전하는 건 하나님께 죄예요. 나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고. 그러면 내 운전대가 없어지죠. 자기 구현 욕구가 없어지죠. 자기가 주인으로 타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주체적 자아는 남편에 해당되고요. 종속적 자아는 여자에 해당돼요. 이 주체적 자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처리되면 마치 비유컨대 남편이 죽은 것과 같죠. 과부가 되는 거죠. 이제는 참 남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원래 주인이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고 인간을 구속하신 피로 사셨으니까 인간을. 그래서 구주죠. 그래서 구속하신 주인이니까 원래 주인이에요. 이 주인한테로 돌아간 걸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잖아요. 그거 다 내 승질대로 살아갔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던 거, 이거를 주체적 자아라고 그래요. 주체적 자아. 그래갖고 하나님에게서 독립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서 독립되려고 하는 걸 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성. 세상에서 말하는 악하고도 다르죠. 하나님 기준하는 악성은 예수에게서 분리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려는 거죠. 주체적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에게서 분리 독립시키려고 하는 자예요. 이게 주체적 자아인데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처리하는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만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지 않으면 인간 자신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공식은 이미 성경에 나온 대로요. 감사함으로 그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성품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궁유를 얻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감사, 예수께 감사한다는 건요, 내 힘으로는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죽음의 은사라고도 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그 사람 속에 그 주체적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를 죽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그러면 빛과 진리가 와서 성령으로 그를 끌어올리시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가지고 그 은혜를 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죠. 내가 완전히 억제되고 내 성질이 다 죽고 주체적 자아가 다 죽고 나를 완전히 억제시킨다 소리예요. 이 종속적 자아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 몸을 움직이는 종속적 자아가 주체적 자아로 사는데 익숙해졌잖아요. 그 익숙해진 게 다 죽어요. 다 죽어져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이 종속적 자아가 내 육체를 움직이는데 그 주체적 자에게 자기를 대표하는 자아죠. 자아한테 오랜 세월 복종해서 살았잖아요. 하나가 돼서 살았는데 이제 그 주체적 자아가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된 거죠. 과부처럼 됐는데 그러나 오랫동안 길들여진 거니까 그 습성이 남아있죠. 그것까지도 다 태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나서 그 종속적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종속적 자아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남편이야. 그 사람을 대표하는 주체적 자아가 그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짝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이 수용적 자아라고도 해요. 수용적 자아. 주체적 자아, 수용적 자아. 그래서 이 수용적 자아가 완전히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깨끗게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짝으로 모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용적 자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길들이셔야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능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남편으로 모셔서 사는데 익숙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돼서 사는데 익숙해져야 돼. 그전에는 나를 대표하는 내가 나를 이끌어가서 주인 노릇했지만 그 주인 노릇한 게 다 뽑혀나가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내 몸으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드려져서 낙헌제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져서 화목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체로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움직이는 거죠. 유기적 연합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시면 그걸 갖다가 밀가루 서말이라고 그래요. 가루 서말. 가루 서말 같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루 서말이 돼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가고 왔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는 것,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는 것, 길들이는 것,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는 것,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는 것, 그 길들여서 사시는 것, 길들여서 사시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한 자랑은 없어도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졌다는 건 예수 성품에 길들여졌다는 얘기죠. 예수 성품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성품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아직은 미완성. 그래서 오늘 과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를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이제 그런 자는 이제 과부죠. 나라는 나를 대표하는 나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과부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라는 존재는 죽었어요. 억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힘에 의해서 억제된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완전히 억제됐어요. 이제는 나는 완전히 죽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사시는 거죠. 이게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사람을 말하자면 과부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량이 있어요. 분량만큼 그 사람의 경계를 정해 주시죠. 옛날에는 이제 그 가업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땅을 이어받는데 이제 돌로 경계를 이렇게 정해져, 조상으로부터. 그런데 그 집안에 남자가 다 죽고 여자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그 여자를 혼자니까 무시하고 그 밭의 그 크기를 줄여버리죠. 돌을 밤사이 와서 이제 옮겨놔버려요. 힘없으니까 자기 걸 뺏을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이제 하다가 보면 나중에 손바닥만 해지죠. 그걸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억울해요, 분하고. 네. 힘이 없으니까 좋은 이웃이 아니잖아요. 악한 이웃이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런 과부라도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예수와 연합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힘이 그 여자 속으로 들어오죠. 하나님 지혜가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돈이 도니까 옛날에는 종들을 사다가 이제 간의 공업을 일으키죠. 그래갖고 뭐 공산품을 만들어서 무역을 하죠. 그러면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되찾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 종들을 사다가 무장을 시켜가지고 그 싸움을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되찾고 하고 이제 그뿐이 아니라 이제 산업이 잘 되니까 돈으로 이제 팔아넘기는 땅들을 사고 또 불모지를 개간하고 그래서 번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없는 남편 없이 사는 힘없는 여자라도 우리 주의 성령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사람들은 비록 과부라도 창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그냥 번쩍번쩍 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진액을 빨아들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진액을 빨아들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돼야 돼요. 남편이 돼야 돼요. 내가 남편이 되면 하나님 보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이 중간에 가로막아서 그걸 인간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영적 하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걸 뚫고 가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죠. 내 운전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생전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생은 사랑의 운전대예요. 사랑이 나를 운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운전하고,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생존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는 뭐예요? 존재의 운전대는 자기 의지 구현이에요. 자기 성질 구현이고, 자기 욕심 구현하는 거. 이게 존재의 운전대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운전대인데, 이 두 운전대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그거를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신 그 운전을, 예수님은 하나님 운전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속에 이게 박아놓은 그 운전대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운전대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면 예수는 나를 움직이는 상태, 우리를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자. 그 사람이 그렇게 길들여지도록 자아가 처리된 자를 과부라고 그래요. 과부. 그 사람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죠. 그리고 그 사람 예수한테 의지하니까 예수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 속으로 와갖고 하나님 지혜와 권능을 무진장 주셔갖고 그 사람을 창성하게 하죠. 창대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된다 그러는데요. 종속적 자아가 이제 주제적 자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 종속적 자아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것을 깨끗게 됐다. 이를 성령으로 깨끗게 됐다고 그래요. 또는 성령으로 새롭게 됐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인간의 운전대를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나를 대표하던 나를 십자가로 못을 박아, 십자가의 못을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요.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누구든지 다 그 은혜를 입으면 이제 나로 사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죠.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 나의 남편으로서 예수가 되셔갖고 나는 그때부터 완전히 예수의 이제 종속체가 되는 거죠. 나의 주체는 예수시고 나는 그의 종속체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역을 했더라도요, 큰 무리를 가리킨 목회자라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요, 예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셔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라도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고,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총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총을 입고, 거기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총을 입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종체로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밀가루 3마리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가 길들인 사람이라고 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것, 예수에게 길들여져 사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각기 예수 믿는 것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필자는 예수 믿는 거는 예수가 나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서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실효적 지배라고 하더라고요. 실효적으로 완전히 나를 통제하는 거죠.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나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나로 사는 것으로 내 삶이 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는 거죠. 필자가 사람들한테 예수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예수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그러는 거는 자아 처리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아 처리. 자아 처리를 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받아도 자아 처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 노릇한다고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자기 것인 양 쓰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러죠. 일체가 안 됐잖아. 일체. 자아 처리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축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과부라고 그러죠. 과부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한테는 운전대가 없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완전해지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성령 각성이 몰아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거든요. 회개운동이라는 건 나라는 각자, 그러니까 4천만의 각자의 자아가 있죠. 그 자아를, 각자의 자아를 은혜의 보좌에 가서 십자가로 처리를 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새롭게 되는 거죠.
예수에게 이 몸이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건 예수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 지혜에 길들여지고 예수 경영에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자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4천만이 그렇게 거듭나면 예수로 하나 돼서 움직이는 자들이죠. 예수로 하나 돼서 움직이는 자들. 예수가 하나 돼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생물학적 지혜도 억제되고 자기 재능도 억제되고 자기 모든 게 다 억제돼서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혼자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많이 낳아요? 별을 봐야 별을 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은 남편이 있으니까 자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남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시도록 정결케 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진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예, 사람이 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맨날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거 배워갖고 날마다 꿈꾸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환상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시간을 자꾸 낭비해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넘치는 감사로 예수 감사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제 필자에게 주는 예수 감사는 이런 음률, 이런 가사를 주신 거지만 각자에게 또 이제 음률, 가사가 또 다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한테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 예수 성품 받아서 하셔야 돼요. 예수 성품 받지 않으면 10분도 못해요.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얼굴빛이 오거든요. 그 빛을 받아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구할 건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이렇게 나를 죽여달라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기독교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나를 이제 비유컨대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만드시려고 하면 예수님은 만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대통령으로 내 속으로 오셔갖고 나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대통령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문자대로만 보시는 분들은 그 기름 부음은 뭐를 상징하고 뭐를 모형하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만상. 예수님이
보호자도 만들고 정사, 권력, 모든 존재들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내 속에 오실 때 나를 판사로 만들기 원하시면 판사 대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나를 길들여서 판사가 되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의 판사라고 그래요. 총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총리가 되도록 오셔갖고 나를 길들이셔요. 그럼 기름 부음의 총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고 싶으면 예수님이 그 목사로 기름 부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를 목사로 만드시면 그게 기름 부음의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체고 목사 대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목사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종을 대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만드신다. 예수가 그 사람을 만드신다. 인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혼례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 자식이라고 하는 건 행동으로 말하고요, 행동.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거는 생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산력으로. 그러니까 생산력,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하고 하나님이 내는 생산력은 어떻게 크게 비교가 되겠어요. 국가 생산력이라고 합시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물 얻는 능력만큼 생산을 하죠. 그런데 그 인간이 가진 생산력을 죽여버리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 속에 함께하는 그 생산력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막 쏟아져 나오죠. 비교할 수 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짝된 국가는 생산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갖고 그 나라는 경제 대국이 되어 창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아 처리를 받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은총이 오고 나면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려 들어가는 거죠. 굉장하지 않아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게.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거. 그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필자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러는 거는 뭐 환상 보고 꿈 보고 천국에 입신하고 뭐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아 처리 받아라. 자아 처리 받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냥 가령 사람들은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큰 꿈을 꾸을 수 있잖아요. 자기 꿈이니까 또 모르죠. 그게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모르게 그 속에다가 너 대통령 되라 하고 확 하고 입김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대통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갖고 나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한테는 목사로 임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도로 임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선지자로 임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의사로 임하시고, 사람마다 예수님이 결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 그렇게 길들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그 의미가 그거거든요. 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야. 그러면은 예수가 대통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갖고 그를 길들여서, 아니 대통령을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5년 하면 이제 퇴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에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쓰시려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서 그 5년을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할 때는 그 생산력이 어마어마하죠. 뭐 5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5년 더 해. 그러면 또 5년 더 하게 되죠. 그럼 10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또 5년 더 해. 그럼 15년 하는 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생산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서 낸 지도자라고 그러죠.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되는 사람들이죠. 기름 부음으로. 그 은혜를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주겠다는 거죠. 세상에는 대통령은 하나만 돼야 되지만 그런 시간을 따라서 줄줄이 대통령 나오는 거잖아요. 5년 한 다음에 또 딴 사람이 오고 또 5년 한 다음에 또 딴 사람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수백 년을 그 나라가 닿을 때까지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영광이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기름 부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사항이죠.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왜 나는 이 발가락으로 만들어 놨어요. 손가락으로 만들지. 이렇게 할 권세는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귀로 만들어 놨어요. 눈으로 만들어 놨지. 이렇게 할 권세가 인간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뜻 안에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기름 부음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기름 부음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바꾸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하나님 주신 세팅이라고 그래요. 주권적 세팅. 기름 부음의 세팅을 주권적으로 주시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 그 계시파들은 그 선민 사상이 강해요. 그래서 선민적 우월감으로 나오니까 모든 사람 위에 꼭대기 앉아서 군림하려고 그러죠. 나는 너보다 거룩해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자잖아요. 하나님은 산의 나무들 보세요. 수도 없는데 그 나무들이 그 같은 종류라도 다른 모양으로 다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의 세상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직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직업도 만들어 놓으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이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나라 TV라는 이름을 걸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다 각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아 처리를 받고 예수께서 그 사람의 주체가 되고 그 사람이 예수의 종체가 돼서 완전히 일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가 되면요
어떤 효과가 오느냐. 예수가 그 사람 통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일 때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집단적으로 4천만 명이 하나가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4천만 속에 예수님이 다 거하셔서 그 사람들을 4천만의 사람들을 다 길들이셔서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4천만이죠. 그 예수가 한 분이시니까 합쳐지면 하나의 예수죠. 예수는 하나고 예수의 마음도 하나고 예수의 생각도 하나고 예수의 행동도 하나잖아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처럼 움직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아카페로 살고 예수는 아카페로만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미션만 이루고 하나님 지혜대로만 사시는 분이거든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늘어나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온 만큼 부강해지죠. 지금은 뭐 일반적 이렇게 지리적 물리적 영토라고 하나요? 그런 영토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 영토. 우리나라가 작은 땅덩어리라도 전 세계의 부여를 다 흡수하는 나라면 우리나라가 지구를 전체를 관장하는 나라죠. 경제를 주관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소득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대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득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대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과부가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이 야금야금 선조가 주신 땅을 말이에요. 옛날에는 돌로 표시를 해놓거든요. 지게석이라고 그래요. 그걸 빼갖고 옮기고 갖고 나중에는 그 조상이 준 땅이 10만 평, 20만 평이었는데 야금야금 그놈들이 뺏어가지고 손바닥만 해주면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서 그 애들하고 먹고 살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과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하고 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이 부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남편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갖고 하는 일마다 잘 돼갖고 거기에 손으로 하는 것마다 막 돈이 되게 하니까 그 돈으로 옛날에는 그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종들을 사다가 이제 걷어들이죠. 걷어들이면 그들이 나가서 이제 여주인의 말대로 절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주인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 산업이 부흥되고 잘 될 수밖에 없죠. 창대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 남자 종들이 100명, 200명 점점 늘어나면 군대죠? 누가 그 애를 건드려요. 그래갖고 옛날 선조의 땅을 다시 찾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자기들 땅을 파는 사람들 사들이죠. 땅이 점점 넓어지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그 개간하면 되잖아요. 주인 없는 땅 갖다가 개간해갖고
경영하면, 그러니까 종이 혼자 사는 여자라도 예수의 힘을 얻어가지고 종을 1000명을 거느리고 10,000명을 거느리면 누가 그 연인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강한 여자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자처리를 받아서 예수가 남편 된 자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강력한 생산성을 얻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 3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상업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창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오신 만큼이죠, 이제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들락거려야 돼요. 그래서 찬송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들락거리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다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야 찬송의 옷을 입어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으니까 제발 넘치는 감사를 하세요. 그래갖고 자처리 받는 은혜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다가 보면 이제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막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매료돼서 늘 그것을 얻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등 위로 던지세요. 던지시고 진짜 알짜 은혜를 받으셔야 돼.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처리 받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 주인이 되갖고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야죠.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이렇게 예수가 돌아서 남편이 되면 힘이 없어서 늘 두려워하고 수치당하고 놀라고 그래갖고 창피당하죠. 와서 업신여긴 나으니까. 그래서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 그러니까 가지고 분하고 원통한 일을 겪어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참담하게 살던 때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시는 날부터는 이제 창대해진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중국한테 좀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북한한테도 그러고 북계한테도 그러고. 예. 미국 빨갱이들이죠. 민주당. 그 인간들한테. 힐러리가 국무장관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죠. 다 지도진이 짜고 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서러움이에요. 서러움.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기 때문에요. 이 나라가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거죠. 인본주의를 남편으로 삼으면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국제 경쟁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인간 거 나오는 거 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는 거죠. 창조자를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만유의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편이 되어주면 이 나라 건드릴 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의 남편이 되셔서 한미동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의 남편이 안 된 상태의 한미동맹은요. 그 내용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 되시면 우리나라에 전 세계 달러가 다 우리나라로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그 엄청난 달러를 지금 뭐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많아도 돈으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들이 그 국방비를 얼마나 쓰든지 간에 그 돈을 우리가 반을 충당해 준다면 그 한미동맹은 새로운 그 차원의 한미동맹이죠. 그러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민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넘치는 친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을 가렸을 때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쳐다보도록 치도록 감사를 하셔야 돼요.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얼굴빛을 우리한테 주시고 주셔야만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자아 처리 받아갖고 예수가 우리 남편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사는 거예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피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을 위에 범나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로 맹세하였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짝이 되면 그때부터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제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복을 받자는 것이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예수가 우리 남편 되시면 천하무적이에요. 숯불을 벌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자기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은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남편 된 자들에게 예수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마귀 것들이 이제 팽창하고 막 들고 날뛰어 갖고 막 성난 파도처럼 몰려올 때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께서 그들을 쳐부셔 줌으로써 예수가 우리의 남편 되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항상 우리 속에서 일깨워 주려면 온 세상에 적들이 가득해야죠. 그것들을 능히 이겨가는 것이 예수의 영광이죠. 흑암이 있어야 빛의 밝기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깨우침을 주셔갖고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미 경쟁력에서 이제 드러난 존재니까 나를 포기하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만 만유를 창조한 분이에요. 그 창조자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밀가루 세말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민족, 나라, 개인은
창대한 복을 받죠. 천하무적이죠. 이런 복을 받자는 것이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